비록 많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2021년 성구영신 예배를 성부의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저희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가족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보에 보시면 가사가 나와 있어요. 어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카운트다운 하기 전에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을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이거 잘 시도 안 하는데 한번 제가 큰맘 먹고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일어서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놀라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는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2021년을 마무리하며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아버지 1년으로 아버지 만들어 아버지 우리가 그 끝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2021년 우리가 품었던 소망과 아버지 우리의 꿈들이 아버지 어떻게 되었는지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끝이 아니라 아버지 또 다른 시작을 향해 열어갑니다. 아버지 함께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순간 아버지 다른 곳이 아닌 주님 예배하는 장소에 아버지 모인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길을 함께 가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이 끊이지 않는 아버지 주님의 나라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우리 소망에 주님 비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버지 주님의 계획과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가득 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21년 저녁 11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19분 지나면 21분 지나면 2022년이 되죠. 네. 2021년과 2022년의 시간적 차이는 12달 365일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보면 단 1초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9초에서 1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2022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1초라고만 볼 수 있는데 그런 1초가 모든 시간의 이동에 있어서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가는데 1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2월로 가는데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요? 1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가는데도 1초. 그리고 100년의 단위라고 20세기에서 21세기, 21세기에서 22세기로 가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 1초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라고 하는 밀레니엄 사이에도 어떻게 1초가 있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사이도 1초가 있습니다. 저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1초를, 그 1초를 경험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에서는 그 1초가 대개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멈추어 버린
영원과 같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주께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알아요? 하루에 천년의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천년의 일이 하루 안에 담겨질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단 1초 그 시간 안에 평생의 일이 담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1년 전체가 돌아보면 1초 같을 수 있고 또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의 점처럼 1초처럼 여겨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기억에 여기는 지금 2021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거를 인류 역사의 전 시간대에서 보면 1초보다도 더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더 편하고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왔어요. 또 감염 위험도 전염병이 아직도 있는 가운데 감염 위험도 무릅쓰고 이 자리로 오셨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 아무도 억지로 온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에게는 1년 중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이 1초의 시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싶어서 왔다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지는 못지만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이라는 거 다 알죠? 묵은 해를 올드 이어를 보내고 뉴 이어를 새해를 맞이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에서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면 그 송구영신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거기에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의 그 부분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은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또 교회보다 먼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구속의 역사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송구영신처럼 무엇인가를 떠나보내야 할 것과 그리고 새롭게 맞이해야 할 것이 있는 모든 예배에 맞는, 해당하는 말씀과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설교를 통해서 저는 지금 최대한 12시 전 카운트다운이 되기 전에 그 1초가 되기 전에 설교를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주어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전할 것은 이 에스겔 18장에 드러나는 세 종류의 의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은 성경을 보셔도 되고 주보에도 말씀이 담겨 있으니 주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세 종류의 의, 그리고 세 종류의 하나님,
아니면 신학. 그런데 먼저 볼 것은 세 종류의 의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 18장을 잘 보면 첫 번째 의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거는 인과응보식 의라는 거예요. 정의이고 공의인데 인과응보식이라는 거예요. Retributive Justice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1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무슨 속담이 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가리키는 바는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아들이 그에 대한 벌을 감당한다 하는 것이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에요. 부모 세대에서 잘못한 것이 자녀 세대에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에스겔의 하나님이 물리치고 거부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후손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그 후손의 운명에다가 기계적으로, 운명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교의 업보나 아니면 북한의 연좌제, 컬렉티브 퍼니시먼트라고 하는 연좌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있었고 중세 봉건 사회에서도 여전히 있었고 그 옛날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 사이에서 아주 흔하게 있었던,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쓰지 못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속담에 담겨 있는 생각, 인과응보식 생각,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의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는 율법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범죄하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죽을지라. The one who sins is to die.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든 아들이든 범죄한, 잘못한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죄로 아들이 죽는 거 아니고 또 아버지가 범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범죄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의롭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범죄하면 그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좌제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조상과 후손 사이에 기계적 미케니컬 연결고리가, 기계적인 연결고리가 이제는 끊겼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모든 책임이 이제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누구하고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세 번째, 복음의 의가 있습니다. 27절, 2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만일 악인이 그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의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이것을 구별하는 이유는 두 번째 율법에 의해서는 가리키기만 하고 여기에서만 온전하게 비로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악인이 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변화 가능성, 그리고 악인이 벌받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이 복음에 의해서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에도 담긴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행한 공의로 그가 살리라. 율법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복음의 의입니다. 아직 복음의 완전한 표현은 아니지만 정의에만 묶인 율법 정신과 구별되는 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음의 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종류의 의와 함께 드러나는 세 종류의 하나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 종류의 신학이 있는데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앞에서 말한 불교식이나 북한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은 죽이시는 것이죠. 악인은 벌을 받는 것이고 의인은 상을 받는 것이죠. 이것도 불교식이나 북한식으로 기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악인이 죄에서 떠나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3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사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랴. 31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서 죽을 텐데 내가 그것을 어찌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그 길에서 떠나서 다시 사는 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지난 1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말씀을 하셔도 벌을 말씀을 하셔도 결국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서 듣는 자들은 너희입니다. 나 개인보다 이스라엘 백성족,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집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도 나 개인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교회, 나라,
세상, 거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는 마음이 무엇일까 궁금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면 다음 세 가지 송구영신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21년과 2022년이 인과적으로, 기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잘못한 것이나 혹시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새해 2022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먹으면 그것의 결과가 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의롭게 산 사람은 의의 열매를, 악하게 산 사람은 악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작년에도 정말로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았지만 올 한 해 어려웠듯이 올 한 해에도 바르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새해에 그 열매를, 선한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언제나 악하고 게으르게 살지만 또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라고 하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기계적 연결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으로 연결 꽉 돼 있다면 두 번째는 이게 없는 겁니다. 분명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했는데 좋은 결과가 없고 반대로 대충 살았는데도 잘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죠.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둘 사이에 인과적 연결이 없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또 아무리 못했다고 해도 모두 떠나보내고 새해는 또다시 새롭게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열심히 했으니 새해에는 쉬어야지. 교회에도 마찬가지. 올 한 해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겼으니 새해는 쉬어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생각인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것은 오히려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새해도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세 번째, 2021년과 2022년을 이제 하나님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쁘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틀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잠깐 여기서 브레이크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카운트다운 10 나오면 10, 9, 8, 7, 6, 5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나갔어요? 지나갔네.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우리 킹스크로스에는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올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네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그 1초를 제가 오늘 카운트다운 하고 싶었던 거는 그 1초를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 얼마나 짧은지, 그러나 그 짧은 것이 아까 말했듯이 얼마나 큰 것이 담길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지만 그거는 뜻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1초를 자세히 보면 1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1시간이 될 수 있고 1년이 하루 1년 100년이 담길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학 책에서는 1초를 잡아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썼죠? 1초를 잡아라 하는 책도 있어요. 성공하려면.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초를 소중하게, 특별히 오늘 그 1초 중요하다 하는 거죠. 회개를 내가 얘기했었죠. 회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처럼 신약의 회개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회개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sorry, 미안합니다. 이거는 사람 관계를 살려내는 아주 좋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열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닫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진 겁니다. 속에 안에 있는 게 막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의 압박을 프레셔를 안 받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가 그렇게 좋은 건데 오늘 본문에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는 떠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뭐를 떠나고 버려요? 스스로 헤아려서 내가 범한 잘못, 죄 그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한 의미고 다른 하나님은 돌아서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의 의미의 기본 의미가 돌아서는 거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잘한 것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떠날 것에서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우리들 그 1초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가 의미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인생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온전한 이름이 이루어지는 2022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령을 근심케 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서 겸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해를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예배 가운데 맡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의 허물과 죄의 결과를 얻는 새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이 세상에 예수에 속한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일어나셔서 교제하시면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성도에게 준비된 다과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자유롭게 인사 나누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